찬송가 407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7장 찬송을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야감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내려주소서. 저희들 이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오고 가는 왕래들이 있을 테인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만나서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막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교동문 32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불러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영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를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매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 대보름 추석 명절론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자매, 모두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이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온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감사가 하루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주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시며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사람들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고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여리고 그 길가에 돌 감람나무, 옛날에는 성경에 뽕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뽕나무보다는 돌 감람나무라고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인 그 고정을 거쳐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이제 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은 많고 도저히 얼굴 볼 수도 없고 예수님하고 뭐 얘기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돌감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마침 그쪽으로 지나가시다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고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유하리라 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결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난 그 결과가 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삭개오가 보고 만나고 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 즉 네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신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삭개오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세리장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나갔다라고 하는 것. 당시 세리장이면은 위치가 꽤 괜찮은 자리죠. 왜냐하면은 이 자리는 로마의 그 행정관리에 속한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생활했던 그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자가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행정관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두세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내는, 오늘로 말하면은 세무소장 얼마나 힘이 세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 정도의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를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다. 여러분, 권세도 그 정도면 꽤 괜찮고, 부자인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꼭 예수님을 보아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네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부자고 꽤 권력도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체면이 쓰나요, 안 쓰나요? 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사람이 가면은 몰려있던 사람들도 뭐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세리장님 오셨다. 야, 우리 저 유명한 분 오셨다. 야, 길 좀 비켜라. 선생님 지나가는데 좀 앞서서 만나게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평택에서 무슨 일을 많이 모였는데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시장님 알아서 보시든지 마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시장님이 오시면은 빨리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그게 하나의 예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 당시에 신분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를 맞이해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갈급함이 있었다.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야 할 일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는 만족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삭개오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가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뭘 부러울 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몸이 약했다고도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럼 뭘 부러울 게 있겠어요? 더 이상 뭐 부럽다게 생각할 일이 없었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 육신의 조건으로는 야,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나 만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돈이 있어 보세요. 또 다른 것이 생각됩니다. 건강이 약할 때는 나 건강만 회복되면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건강이 회복돼 보세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보여요. 나에게 명예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 좀 그 명예 좀 있었으면 나 여한이 없겠다고, 소원이 이제 더 이상 없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명예가 그 자리에 얻어보세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쓰신 문자 중에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지족가락이다. 지족가락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걸 만족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된다. 더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은 육신의 소욕이 채워져도 또 그 소욕은 다른 게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만 오느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에게만 진정한 만족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더 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좀 머물다 가겠다 그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의 이 즐거운 시간에 삭개오의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나오죠? 수군거리더라라고. 어떤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태 모르시나? 아니 저 삭개오가 로마 정부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모르시나? 어떻게 저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저러시지? 라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삭개오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뭐 주라 마라 전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사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혹시라도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군거린 유대인들의 이 관점과 삭개오의 예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죠. 물론 로마 관리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주 흉악한 사람은 아니다. 남의 것을 막 거저 빼앗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뒷이 만약에 구린다고 하면은 잘못을 숨기고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속에 빼앗은 거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뭔 얘기를 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어찌 보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세리장의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자의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삭개오가 뭐가 또 필요해서 예수님께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뭐냐? 안 죽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내일의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명성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50년만 누리다가 놓고 가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좀 섭섭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응?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벌었는데, 내가 먹을 것을 안 먹고 허리를 종이에 대면서 벌어서 모은 건데, 아 이건 놓고 가자니 자식들한테 물론 주겠지만은 자식들한테 주고 가기도 이게 좀 섭섭해. 야, 이왕이면 내가 좀 더 누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고민이, 심적인 고민이,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고민이 내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도 압박을 느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안 하고 왔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던진 말씀이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있게 된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 본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와서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고백했고, 그가 가장 원하였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저러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입고 자는 삶의 1차 본능과 2차 안전의 본능과 3차 소속의 본능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존중받고 마지막 자아실현에 메슬로가 얘기하는 인간의 이 5단계 욕구를 실천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문제를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삭개오처럼 명예가 있어도, 삭개오처럼 돈이 많아도, 삭개오처럼 부족함이 없어도 한 구석에는 항상
인생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왜 한쪽인 갈증을 느끼냐? 그 갈증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허전함이, 항상 갈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러움이 없을 만큼 다 채워졌는데 딱 하나 자기 옆에 아내가 없다든가 남편이 없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어떨까요? 항상 허전함이 있다는. 왜 그러냐? 그는 사람으로서의 이 사람 인자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 인자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게 인간이다라고 이제 뭐 한자로 그렇게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뭐냐? 여자는 남자의 이 허리뼈,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짝이 없으면 항상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지 않으면은,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아무리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는 인생에 늘 갈증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로 오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구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와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예루살렘의 그 핵심되는 유대인들은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구원받고 율법을 준수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 613가지의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 이 613가지를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살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뭘 얘기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누구로 취급했어요? 저거는 로마에 붙어 사는 이방인이야. 저거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네? 뭐라고 그러죠? 친일파놈들이야. 친일파놈들. 저거는 우리 사람도 아니지. 저거 겉에만 우리 사람이, 저건 다 완전히 일본 놈이야. 그렇게 취급하고 살았던. 똑같은. 당시 삭개오가 그 역할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 삭개오는 저 구원 못 받아.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삭개오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도,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반쪽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유대 율법을 지켜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 간단한 것을, 진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아니고, 613가지 율법,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그것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감해서 만든 거예요. 원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도 그거 다 지켜도, 613가지 다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이 다 지켜야 돼. 그걸 다 못 지키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자기들 것을 더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는 탈무드가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5일 이상을 가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무게를 정해서 이거 이상의 무게는 들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때까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안식일날 음식 만들면 노동이야.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종이요, 종. 율법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살지만은 저들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즉 그 선물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규범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열매를 맺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분을 직접 본,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 영성을 지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승리의 결산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에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성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알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물로 감사물로 11제물로 구역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예레미야 22장부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됩니다. 9월 목회자 부부는 전도는 27일에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추절 가정 예배에 말씀과 찬송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오후 예배 다음 주 성경 읽기 마지막 헌신 예배 있습니다. 특별히 중추절에 잘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
영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삭개오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므로 그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우애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